오늘은 이기는 자의 DNA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계시록의 내용들이 되게 무서운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계시록은 승리의 소식에 대한 것입니다. 굉장한 승리의 소식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한 소식입니다. 근데 가끔 무서운 장면들이 계시록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는 그냥 무서운 시대였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에 유배됐는지 아세요? 죽이려고 했는데도 안 죽어서 기름가마에 튀겼대요. 무슨 튀김도 아니고 진짜 사람을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가 됐습니다.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반모섬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마어마한 박해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계시들을 주시고,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계셨고 그분이 유대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이시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봉해져 있는 책이 있어요.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열쇠로 묶여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열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아마 본능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놀라운 희망의 소식, 복음의 소식, 구원과 승리의 소식에 대한 것인데 그게 묶여 있는 거죠. 아무도 그걸 펴거나 보거나 선포하거나 할 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책을 취하셔서 봉인을 떼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이제 온 땅에 풀어지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승리를 취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면서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참 요즘 실감이 많이 납니다. 저희가 한 2달, 거의 2달 전 정도부터 정말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바울 목사님이 울면서 설교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그 시점에 저희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또 종일 예배하는 시간도 갖고 그런 정말 놀라운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시즌은 사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그때 어려움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들려온 소식도 있고 아마 들려오지 않은 소식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어려움과 힘듦의 사건들이 각자의 삶에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열 잘 안 와닿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러니까 이번 달 낼 월세가 없고 이번 달 낼 카드 청구서에 낼 돈이 없어도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내용이에요. 당장 먹을 쌀이 없고 도움을 구할 곳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담한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겠다, 이런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즌을 가졌고, 아마 그 시즌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계절을 또 바꾸고 계신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카이로스, 저희가 이제 한번 나눴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와 이제 점프하고 승리하는 시즌으로 인도하신다고 나눴습니다. 놀라운 전환의 때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뭐 삶의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여전히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해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즌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선택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지가 정말 중요한 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리에 대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게 뭘까요? 승리, 이긴다는 게 뭘까요? 주님은 뭘 이겼다고 할까요? 마귀를 때려잡고 막 목을 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승리 이런 게 승리인가요? 어떤 것이 승리일까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승리라는 건 뭘까요? 저는 많은 경우 주님께서 결과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못 듣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작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약간 요거는 결과를 좀 책임져야 되는, 또 그만한 권세가 부여됐을 때의 일이죠. 근데 대부분은 결과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과정 중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 가정을 네가 변화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넌 패배자야, 뭐 이렇게 하시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순종해야 될 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보통의 방법이십니다. 엘리야야, 이스라엘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있고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행하셔야 될 영역을 우리 보고 막 부담을 가지고 해낸 다음에 그걸 승리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순종 자체를 승리라고 말씀하세요. 부담이 확 줄지 않나요? 네,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속 보겠습니다.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멸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어떤 상을 주겠다, 이기는 자는 어떤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에베소 교회에게 이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국어시험입니다. 국어시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긴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뭘 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살짝 이렇게 지문을 다시 보여드려요? 네. 막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이런 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막 시험하여 드러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약간 책망할 것이 있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 옮겨버려.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나오죠. 자, 이기는 게 뭘까요? 여기서는 아마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서문학교에는 조금 더 살벌해요. 여기는 좀 박해가 더 많았나 봐요. 막 박해가 너무 많았대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는데 사실 그들이 사탄이었대요. 그리고 막 살벌한 약속을 하십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보통 고난을 안 주겠다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핍박의 시대라니까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근데 이들에게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자, 죽도록 충성하라. 자, 이 서머나 교회에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조금 내용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길 원하시는데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삶으로 한번 가져가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7번이나 반복하고 있고,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리라, 이걸 7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다 달라요. 각자에게 권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주시는 레마의 말씀들이 다르다. 승리를 위한 조건이 각기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님, 쟤는요 이럴 필요가 없이 너에게, 나에게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조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담대히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어떤 이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각기 다른 요소들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듣고 계시기를 축복해요. 아니, 제 말을 들으라는 소리, 당연히 그거 맞는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즘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때와 계절을 놓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시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놓쳐버리면 계절을 놓쳐요. 그럼 인생이 그렇게 밋밋할 수가 없습니다. 무미건조하고 그냥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시즌은 떠났어. 나는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신앙에 어떤 변화도 없어요. 어떤 자극도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게 포로된 것일 수도 있어요. 종교의 영에 속박되어서 눈이 가려져 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계절들을 불어오십니다. 예전에 김창욱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은 계절의 변화를 인식한다고. 근데 이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이렇게 두 가지만 얘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영적 계절의 변화를 감지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주시려 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분별하고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절에 맞게 반응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승리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주목하여 보시는 때를 많이 느낍니다. 근데 요즘은 저희 교회를 이렇게 좋은 의미로 주목하여 보시는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때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저기 엄마들 3명 모여있는데 왜 이렇게 재밌는지.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시즌에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다윗이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에 치명적인 패배를 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전쟁에서의 패배가 아니고요, 유혹에 굴복한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하나는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간음하고 살인한 일이고, 또 하나는 인구를 조사하고 이제 교만해서 자기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를 조사했던 그런 행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밧세바와 간음하고 행음하고 또 그걸 가리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고, 그래서 굉장한 범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을 행했죠. 사실 회개의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근 1년간이 회개의 기회였을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막 이렇게 나눴던 것 같은데, 크로노스의 시즌에는 죄를 지어도 이걸 이용하지 마세요. 그 즉시 거두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고, 우리 교회는 이제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역을 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죄를 짓고 있고 성령 안에서 이게 말이 웃기다 진짜. 죄를 짓고 있고 어쨌든 사역을 해요. 성령 의지에서 열매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니까요. 그러나 아직 그 심었던 것들을 주님이 거두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있고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까요? 네. 이겼을까요? 네. 그게 문제죠, 사실. 근데 이제 카이로스의 시즌이 오면 심은 것들을 거둡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지만 주님께서 이 중간 점검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심었던 것들을, 안 좋은 것들, 좋은 것들이 거두어지도록. 그래서 좋은 것을 심었던 것이 이제 위기와 기회라는 이 양면의 동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요, 안 좋은 것을 심었던 것도 심판과 회개라는 동전의 양면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자기를 구별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요.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주님이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고 계시의 영을 주셨죠.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어떤 것이냐? 겉보기에는 좀 있으면 죽는 거. 겉보기에는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직종에 가장 높은 사람이 죽었어요, 왕에 의해서. 그리고 이 직종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라고 왕이 명령했고 하나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말단이니까 좀 있으면 자기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회이자 하나님의 승진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 붙어서 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때에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그냥 하던 대로 크로노스의 시즌 하던 대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면 될 거야 하면은 그냥 같이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행동을 해야 될 걸 느꼈죠. 그래서 왕의 시위대장에게 찾아가서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시냐, 나를 왕에게 안내해라,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드리고 왕의 꿈을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벌고 기도하고 결국 그것이 그 영역의 가장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즉 심었던, 크로노스의 시즌에 심었던 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이런 기회를 잡을까요? 안타깝게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을 잡지 못합니다. 자, 반대로 악한 것을 심었어요. 독종이야. 악한 것을 심었어. 악했어. 양심을 막 마비시켰어.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근데 그 살인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다윗을 끝까지 충성되게 따랐던 사람입니다. 진짜 혀를 내두를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양심을 마비시켰죠. 스스로 강팍하게 지속적으로 한 겁니다. 많은 찔림이 있었겠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무시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두꺼워졌어요. 양심 판때기가 두꺼워져가지고 이제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에게 그때 말씀하십니다. 죄를 책망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단이 가서 왕에게 이런 송사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인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자기 딸처럼 여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자가 와가지고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 양을 죽이고 그걸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당장 끌어다가 법대로 처단해라,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 순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이 다른 것들을 요구했더라면 다 주셨을 거다. 그런데 어찌 우리아를 죽이고 또 밧세바를 간음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대면했을 때 이제 거두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심판을 예견하고, 당신의 아이 밧세바의 뱃속에 임신한 당신의 아이가 죽게 될 것을 예견하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근데 다윗은 그냥 엎드렸어요. 뭐 별말 다 있었겠죠.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환난이 올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거든요. 어려움이 오면 다른 걸 붙잡을 것도 없고 사실. 그래서 주님만 붙잡습니다. 그런데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많은 권위가 생겼어요. 그러면 착각을 하는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와 동일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위, 그리고 허락된 권위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허락된 그런 권위들이 있잖아요. 왕으로서 늘상 할 법한 일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넘어서 버리게 됩니다. 자, 보세요. 바로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했죠. 왜? 그래도 되니까.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았죠. 왜? 그래도 되니까. 이방 왕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왕이잖아요.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넘어갔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충성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주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정말 부유한 이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권세를 가진 이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유해지고 권세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이상으로 넘어가고 불의를 행하는 영역으로 나아간다면 그 부유함과 권위 자체가 우리에게 재앙이 됩니다. 네. 다윗이 아마 그러한 위치에서 혼동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려운 때를 만나고 이제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럼 보통 우리 생각하기를 그의 인생이 앞으로 그 죄값을 치르며 비참해지고 여태까지보다 못한 삶을 살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죠. 이해가 되실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갚으시냐면 그 회개를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그걸 승리로 여기십니다. 물론 연약함과 어려움이 칼이 정말 그 가정을 떠나지 않았고 그 아이가 정말 죽게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밧세바와의 관계에 또 다른 아이를 주셨고 그 결혼 관계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솔로몬이었고 이름을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특별한 이름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삶에 놀라운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여태까지 범죄한 다른 왕은 폐위시켰지만 너의 아들, 너의 왕위를 계승할 자녀들이 범죄하게 될 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사람 방망이 인생 채찍으로 경질하겠지만 내가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언약해 주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의 언약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당시 다윗에게 요구하신 승리의 조건이었고
회개할 때 은총이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깰 때 뭐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카이로스의 시즌이에요. 심은 것들이 거두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것을 심었고 좋은 것이 위기와 함께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안타깝게도 안 좋은 걸 심었고 안 좋은 죄의 결과물들이 우리의 삶의 대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근데 승리의 조건은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조건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뭐 죽도록 충성하라면 죽도록 충성하고, 입술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입술을 이렇게 지키고,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마음을 지키고,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모든 환경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간소한 명령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 행하면 주님이 그걸 승리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때부터 주님이 행해 주십니다. 근데 이때부터 일어나는 변화는 놀라운 은혜와 상이 쏟아부어지는 때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가 모두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기는 자의 DNA, 승리의 DNA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조금 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분 누구십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과연 누구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예수님인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표현되고 있고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됩니다. 사실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근데 이사야서에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그리고 이새의 뿌리라고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자손이면서 뿌리가 될 수 있지? 족보가 꼬인 거예요. 진정 족보가 꼬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죠. 유대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유다지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유다지파에게 특별한 전쟁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다윗을 봐도 그렇고요. 또 유다지파의 유명한 인물이 갈렙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돼요. 그래서 갈렙이 아주 독특한 기름 부으심을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주님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항상 행진하는 방향에 가장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전쟁하도록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의 지파였죠. 그러나 우리는 유다 지파는 아닙니다. 네.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는 레위 지파도 아니다. 아론이 우리 아버지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책은 육적인 유계시의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를 잇는 것으로 멜기세덱이라는 잠깐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잠깐 등장하고 사라졌어요. 그 아빠가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제사장으로 나타나서 전쟁에서 이기고 온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자라고 표현되고 있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계보를 이었다라고 시편에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방면으로 멜기세덱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유대 지파가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분께 접붙여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분이 뿌리예요. 자, 다윗이 예수님의 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뿌리입니다. 다윗도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 지파가 아니지만 왕의 가문이 되었고, 제사장 지파가 아니지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의 직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영적 전쟁이고 육적 전쟁이고 이겨본 적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분께 속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접붙임 받아 있다면 우리의 삶에 유대 지파의 DNA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이기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기시고 좋은 결과를 뜯잖아요. 좋은 소식의 결과물을 뜯으시잖아요. 그리고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달리기 선수들이 10초를 넘지를 못하던 시즌이 있었대요. 100m 10초. 저희 아들이 그 선교원에서 하는 직업 체험, 그리고 직업 뭐 이렇게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가 뭐 이런 걸 쓰는 안이 있는데, 뭐 목사 내지는 사업가 이런 걸 쓸 줄 알았는데 달리기 선수라고. 이거 진짜 조금 없죠. 저기 없죠. 언젠가는 현실을 직면해야 할 텐데 그렇게 빠른 것 같진 않은데, 큰일 났습니다. 언제 현실을 대면시켜줘야 할 것인가. 막 그 저희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은 그 출입문에서 일부러 먼 곳에 주차를 하래요. 그리고 달려가는 거야. 달리고 나서 100m 몇 초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조금 뻥 섞어서 18초라고 해줬어요. 뻥을 좀 많이 섞었습니다. 20초 이상일 것 같은데, 그렇죠? 한 25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100m를 달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다 못 달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진짜. 네.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승리하는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 승리의 본성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했다면 100m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구나. 100m 10초를 넘기지 못했었는데 어떤 선수가 10초 안쪽으로 달린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선수가 10초 안쪽으로 달렸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한계를 한 명이 돌파하면 그 다음에 그 한계를 돌파하는 건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어둠이라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어요.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돌파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손들인 우리들이 거기를 돌파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미가서 2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왕이 선두로 앞서가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승리하신 분께서 앞서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자기의 부르심을
선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뒤에 더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 고향에서 선포합니다. 근데 자기 부르심이 뭐예요? 이사야 61장에 있는 내용을 읽으시면서 선포하면서 이거 나야, 이 말이 오늘날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내용이 여러분들에 관해서 하늘의 책에 쓰여 있는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책을 믿음의 눈으로 또 눈을 뜨고 봐서 그걸 선포해야 됩니다.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선포해야 돼요.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갔을 때 금요일날 우리 아마 원예지 팀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설교를 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들은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분이 제가 온라인 교회에서 들었나 봐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온라인 교회 성도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이 설교를 하는 거 들었는데 자기 너무 놀랬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르심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자기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나의 부르심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막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막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섬김의 마음에 대해 굉장히 놀랬대요. 여러분, 나의 부르심을 내가 알고 있다면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거를 자, 고향에서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향에서. 여기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이쪽을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끔 저의 비전이나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주제 파악을 해라. 소크라테스였어요. 네 자신을 알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제가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자식 농사 하나는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고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통의 고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비전을 약속하세요. 그렇죠? 그 정체성을 말씀하세요. 그 비전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한 위대한 약속들을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여태까지 들었던 게 그게 아니라면 들들어서 그래. 들들어서 더 들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근데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 현실은 별로 그렇지 않고, 그리고 고향에서는 더더욱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책을 쫙 펴가지고 막 기름 부으심이 막 가득한 분위기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막 복음을 증거할 거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할 거고 주의 은혜를 선포할 거다, 나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면서 뭐라고 했냐면 요셉의 아들이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대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이 하는 짓입니다. 밀어. 야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하면서 이제 계속 밀어서 낭떠러지까지 간 거야. 이제 한 번만 더 밀면 이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사실 예수님의 삶은 신비로운 삶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조차도 자기의 부르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땅이 그걸 담아둘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밀어서 죽이려고 해요. 사단이 역사한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냥 돌파해 가버리셨어요. 대적하는 힘을 그냥 뚫어버렸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별거 아니라고 하든 뭔 이상한 소리를 하든 비방하는 소리를 하든 상관없이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돌파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대적하는 수많은 물음들에 대해서 선두로 돌파해 가셨다면 여러분들도 앞서가신 그분을 따라 돌파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환경이 전혀 그게 되지 않는데도 주님이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대단한 명령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환경에 순종하긴 좀 그런 명령.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남은 물 한 모금인데 엘리야가 와서 그거 달래.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명령. 순종할 수는 있는데 미래가 없어져. 이미 사실 미래가 없어. 그런 명령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왜냐면 나한테 물이 있잖아.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엘리야가 요구해요. 할 수 있죠. 그거 조금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하면 이제 미래는 없어요. 현실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명령하시고 순종을 말씀하세요. 찬양하기가 좀 어려워. 환경이 막 다 난리 오두방정을 떨어서. 그렇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지. 입이 있으니까 하하하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마음은 안 돼. 근데 주님은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에 대적하는 세력이 계속 몰려와서 심지어 고향에서 아마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의 자라나는 환경을 여태까지 보았던 동네 사람들, 친한 친인척 관계들도 많았겠고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뚫어버렸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지만 집에서 개판인 거야, 내 스스로가. 그럼 집에서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야, 그따구로 행동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런 소리 듣지 않겠어요? 그런 비방들이 올 때 내가 심었지 뭐. 저희 집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내가 심은 것들을 거두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하는 소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돌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영역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주세요. 아멘, 아멘. 자, 승리의 두 가지 영역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갈렙을 통해서 이 사건을 좀 보기를 원해요.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 웃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밤새 부르짖고 통곡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 여호와가 우리를 칼로 죽이려고 이 짝으로 불렀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 그 과정은 참 참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써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완전히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위해 이 생을 마치는 것도 가합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실까요? 내가 뭐 당장 죽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 보고 죽으라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심은 명령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다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원의 시간 동안 그걸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던져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하시고 축복하시지만 미안해하지 않으세요. 그게 왜 미안해할 일입니까? 그렇죠? 너무나 큰 고통이죠. 주님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여태 광야에서 막 구름 기둥 짠, 불 기둥 짠 하고 막 이끄심을 받았다고. 근데 그 중간 여정이 뭐 쉽냐고요? 전혀 쉽지가 않지. 꼭 하나님한테 속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시점이 몇 번 있을 수 있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 이토록 수고했건만 내 삶에 온 건 무화과 나뭇잎이 발랐구나, 뭐 이런 거일 수 있잖아요. 통장 잔고가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 여태 순종했지만 주께서 통장 잔고를 마르게 하려고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는가,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통장 잔고가 마르게 하시려는가,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막 더 극단적으로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안 믿었을 때가 낫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간에 이러면 참으로 골치가 아픕니다. 중간에 이러면 여정이잖아요.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 여정이 지나서 결과물이 오는 때가 옵니다. 자, 어떤 이들은 살아생전 이 결과물을 맞이합니다. 주님도 이런 약속을 하셨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을 버리면 금생에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살아생전에도 받는구나.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 군데를 봐야 돼요. 여러 군데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막 믿음으로 누구는 막 승리하고 막 죽은 자의 부활을 받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고 전쟁에서 이기고 막 난리가 벌써 나는데, 어떤 이들은 구차히 핍박을 면하길 원하지 않아서 죽었더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이 땅에서 거둡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에 당연히 뭔가 보태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얻지 못하고 그냥 가요. 주님의 나라로 가요. 근데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을 주님이 또 사용하세요. 우리는 떠나서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떠난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영원의 시간 보상하십니다. 근데 그 중간
네, 이런 일이 그 중간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울 목사님이 자꾸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이런 거 부르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말랐다고 막 부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대적하는 힘이 계속 있어서 예수님을 부르심이 아닌 곳으로 막 그냥 종교의 영이 또는 나의 육적 출신이 나를 평가하는 그 자리에 낭떠러지로 확 밀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머물지 않고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거기를 뚫고 가버렸어요. 모세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뚫고 갑니다. 갈렙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뚫고 가요. 언약을 붙잡지 않았던 많은 이들,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신 정체성,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신 놀라운 언약들, 우리가 좀 구원적으로 말하자면 천국의 소망을 갖고 가지 않았던 이들, 중간에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이러느니 안 믿는 게 낫네. 네, 맞습니다. 안 믿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의 받는 게 우리의 전부라면.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땅에서의 결과물이 우리의 전부라면 안 믿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런 얘기를 이 사도 바울님께서 하셨을까. 저희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자유롭고 범법을 통해서까지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벗어나면서까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그러나 곧 끝이 옵니다. 네, 인생을 마감할 날이 오고 마지막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로부터 영원까지의 삶을 어찌하려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비방하고 그 광야 노중에 막 칼에 쓰러지고 처자가 사로잡혀 간다. 야, 모세 아론 집어치우고 한 질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막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게 누구한테 엎드렸을까요? 아이고 회중님들 제가 잘못했나이다 이렇게 한 건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정탐한 자 중에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이런 이야기가 됐죠.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자, 여분네 아들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자 이제 시각이 달라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미래의 어떠한 것을 보고 왔는데 어떤 이는 좀 어렵겠는데? 너무 강해. 메뚜기야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저기로 갔다가 잡아 죽이려고 하나 봐. 이렇게 보고하고 어떠한 이는 주님이 나한테 거인도 이기게 하시려고 그냥 대박이야. 그냥 내가 거인도 이길 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청도. 내가 부동산 부자가 되려나벼. 그 성이 엄청 커. 내가 안 졌어. 그거 내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저 엄청 큰 걸 어떻게 무너뜨리냐 이러고, 한쪽에서는 야 엄청 크더라. 진짜 내가 다 차지하게 되네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니라. 이는 과연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는 개역 한글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야. 밥이야. 그리고 선포하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백성은 죽이려고 했어요. 내 삶을 향한 육적인 안목, 현실감, 세상이 말하는 것, 고향에서 말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언약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여호수아, 갈렙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당연히 예수님이 옳은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옳은 말을 했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40세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갈렙이 저보다 조금 어렸을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45년이 지난 이후 갈렙이 85세 때 이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45년 동안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야 이것들아 너희들 때문에 40년 뺑뺑이 돌았잖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내가 대신 얘기해주고 싶어. 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 때문에 40년 근육밭 쪼그라들었어 뭐 이렇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언약을 믿고 살았어요. 45년을. 근데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맨날 똑같아. 그냥 구름기둥 뜨면 텐트 메고 가자. 구름기둥 멈추면 야 자리 깔어. 또 뜨면 가자. 뭐 이거 45년 한 거야 이걸. 근데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고요. 언약을 바라본 사람의 삶에. 자, 나이가 들어도 언약을 믿는 백성은 그걸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85세 이상은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그 근방에는 조금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 반대예요. 의렸어. 애새끼였어. 어렸어요. 아마 16세, 17세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사울왕 앞에 가도 너는 아이고 골리앗은 용사다. 골리앗 앞에 갔더니 야 내가 뭐 이 조만한 놈이 왜 나한테 오냐, 나를 강아지로 여기냐, 뭐 이런 막 비방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큰형 엘리압이 등치도 훨씬 좋고 막 우락부락 했겠죠. 큰형 엘리압이 야 너 왜 이렇게 악하냐, 너 양이나 돌봐 임마, 무슨 전쟁에 네가 싸운다고 난리야, 뭐 이렇게. 네 주제 파악을 해라. 너는 그럴 깜냥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비방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내가 오늘 너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개들과 새들의 먹이로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무리로 하여금 사람의 구원은 칼과 창의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리라 하고 막 엄청 놀라운 멘트를 날린 다음에 돌멩이 가지고 던졌어요. 근데 그 돌멩이가, 애가 던진 돌멩이가
물론 막 연습하고 애가 던진 돌멩이가 골리앗 머리통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파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동일하게 가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다윗 같은 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렙 같은 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현실을 돌파해내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른 이들이 거기를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자가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즌은 승리로 나아가는 좋은 시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길 원하십니다. 순종하다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어도 상이 있습니다. 순종하다 죽어도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놀라운 정체성과 부르심이 있었고 고향에서는 그를 비방했습니다. 고향에서 이야기하는 현실감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내 삶에 말씀하신, 아버지가 내 삶에 말씀해 주신 나를 향하신 책에 기록된 내용을 믿고 그 현실을 돌파해 버릴 것인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갈렙은 다수의 정탐꾼이 말하는 현실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나도 그들과 동일한 말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의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언약을 선포합니다. 다윗도 동일합니다. 큰형 엘리압은 자기를 욕했고 비방하고 너 몇 마리의 양이나 쳐 이렇게 얘기했고, 사울은 기특해. 그렇지만 넌 아이잖아. 저 사람은 용사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을 믿었습니다. 저들은 할례받지 못하고 언약이 없다. 나는 언약이 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나에게 붙이시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즌 붙잡고 있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이들에게는 회개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말씀하실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기도 할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언약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시즌 주신다면 현실이 아닌 언약을 선택하십시오. 그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때가 바로 승리의 시즌입니다. 모든 것이 역전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갔고 사울의 군대가 다 흩어져가고 있을 때 현실감 떨어지는 언약을 믿는 다윗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선두주자로 돌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시 전쟁에 참여하여 블레셋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현실적으로 볼 때는 패배하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기껏 복음을 증거했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또 풀려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기껏 복음을 증거했지만 채찍에 맞습니다. 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우리 지체 중 하나를 죽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죽고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거죠. 겉보기에는 계속 죽어요. 권력자들에 의해서 계속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게 승리였어요. 복음이 계속 확장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당합니다. 박해가 근절됐거나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여전히 감옥에 갇혔고 여전히 채찍에 맞았고, 그런데 이들이 막을 수 없었던 건 주의 백성의 순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마 그랬더니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감옥에 가뒀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그냥 풀려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문들이 딱 열려요. 그냥 딱 그것만 열려요. 그리고 순종하면 놀라운 승리가 옵니다. 그러나 박해가 여전히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빌립보에 들어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박해가 찾아옵니다. 복음 전도의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복음의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결과가 지금 다 오지는 않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다 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다 거두면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함과 어려움이 항상 우리의 삶을 따라와요. 그리고 박해가 따라올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그 불편한 중에 죽음이 역사하는 것 같은 중에 승리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돌파를 이루어내요. 여러분, 성공은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유해지는 건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다 수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가 되는 자리로 이끄실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성공을 주실 거고 많은 재물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비전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계속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면 우리의 삶에 보이는 세계에 승리가 오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승리가 오고 영원히 우리는 이 승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이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승리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언약을 믿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한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언약을 믿고 끝까지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을 승리로 보셔서 감사합니다. 결과를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결과물이 아니라 결과는 이미 영원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정 중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승리로 여기시고 예수님이 이미 영원의 시간 승리하신 것을 우리의 유업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회개하라는 한 가지 말씀에 대한 순종, 충성하라는 하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자기를 부인하라는 하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 온유한 언어로 말하는 순종, 마음을 지키는 순종. 예, 주님,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의 순종을 믿음으로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일들, 현실을 돌파해서 오히려 우리를 낭떠러지로 밀려고 했던 그 현실이 하나님 우리의 돌파를 받아 우리가 돌파한 그 돌파를 모든 성도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돌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놀라운 선두주자의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